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달, 이 5월달에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오늘이 스승의 주일, 그리고 성년의 날이 있고요, 또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다 속한 달이 5월달, 그래서 가정의 달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부모와 자식의 요소죠.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민족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기초돌이 어디 있냐면은 가정이에요.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셔서 하나님은 하와를 이끄셔서 부부로 만들어 주시죠. 그 부부를 통해서 탄생한 것이 에덴 동산에서 출발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이 가정을 통해서 태동하고 그 가정을 통해서 성장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오늘 창세기에서 발견하기로 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시죠.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고, 나는 내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미시면서도 그 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관계는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나오죠? 그 아버지인 이삭, 그리고 아들인 야곱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축복해야 되고, 자식은 그 축복을 받은 부모에게 어떻게 돌아오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뭔가요? 찰떡같이 믿어주시는 하나님. 네, 찰떡같이 믿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기 한마디를 더 하면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찰떡같이 콩떡같이 믿어주시는 하나님. 아멘. 찰떡같이 콩떡같이 믿어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믿어주면 되는데 왜 앞에다가 찰떡같이 콩떡같이 이런 말을 쓸까요? 믿을 수 없는 요소일 때 믿어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 이 야곱은 아버지 에서에게 나갈 때에 믿음의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요? 그렇지 못한가요? 이 배경이 있잖아요.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거 주고 샀어요. 그죠? 그리고는 그 형 에서의 축복권도 오늘 지금 빼들고 있는 거예요. 눈속이 많은 자예요. 형의 옷을 입고 형의 이 몸의 틀을 꾸며서 거짓말로 아버지 앞에 온 거예요. 근데 이삭은요, 실질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겠죠. 저도 오늘 눈이 침침하다고 그랬잖아요. 점점 눈이 침침해져요. 안경을 꼈는데도 거리가 멀어지면 점점 이게 어릿해지거든요. 아마 이삭도 그랬을 거예요. 저보다 훨씬 나이 많았으니까 이삭은 눈이 더 침침해서 어릿어릿해서 잘 못 봤겠지만, 오늘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이삭이 과연 육신적인 눈이 어두워서 이 야곱을 축복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이 야곱은요, 정말
말썽꾸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썽꾸러기 야곱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그죠?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그 형에게 지지 않겠다는 그런 강력한 그 욕심이 뱃속에서부터 태동을 할 때부터 나타납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도 에서의 형의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온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뭐냐면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야곱이 오늘 또 에서의 축복권을 먼저 빼앗기 위해서 엄마하고 엄마하고 어떻게 작전을 짜는 거죠. 작전을 짜고는 그리고 집에 있는 짐승을 잡아서 사냥해 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형의 모습을 하고 이삭에게 아버지 앞에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삭이 어떻게 축복을 하는가 한번 보세요.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야곱에게서 이런 정말 극한 그런 향기로움이 묻어나고 있는가요? 아니에요. 야곱은 향기가 났다면은 악취가 나겠죠. 정말 은은한 향취도 아니고 취하는 그런 꽃향기도 아니고 야곱에게 만일에 냄새가 났다면은 욕심꾸러기의 냄새요, 빼앗는 자의 냄새요, 사기꾼의 냄새요, 이런 냄새가 야곱에게 났을 거예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향기롭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데 얼마나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하늘과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과 땅의 복을 다 쏟아서 부어주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믿을 때에 어떻게 믿어줬다고요? 찰떡같이 콩떡같이 믿어줘요. 지금 진짜 찰떡은 아니에요. 콩떡도 아니야. 야곱의 모습은 사기꾼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신뢰하고 믿어주는데 그냥 전폭적으로 믿어주고 신뢰해줍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라.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이 복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원래 준 거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많은 자손이 일어나겠고 민족을 이루겠고 이 복은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인데 그의 아들 이삭이 받았고 그 이삭은 다시 그의 아들인 야곱에게 전폭적으로 복을 선언하고 그 복을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전폭적으로 믿어주는 상황. 부모는 자식에게 어떻게 해요? 알고도 속아주고 모르고도 속아준다고 그러죠. 자식은 그냥 사랑의 대상이고 믿어주는 대상이에요. 믿어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야고보의 모습은 사기꾼의 냄새가 나고 도둑놈의 냄새가 나는데도 이삭은 그냥 내 아들의 향
향치는 여호와께서 주신 복의 향치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어주는 거예요.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그 믿어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은요, 믿어주는 만큼 성장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믿어주는 만큼. 좀 부족한데 믿어주면 언젠가는 그 믿어줌에 대해서 그 믿음만큼 성장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은 어떻게 해요? 후일에 이 야곱은 빼앗는 자,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는 자, 이런 이름의 야곱이 아니라 어떤 이름을 가지게 되나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으로.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실험해서, 기도의 실험에서 하나님이 저어주시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 철없는 야곱에게 저어주시는 거예요. 약복강에서, 기도의 실험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지겠어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믿어주시고 저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은 이 야곱은 그의 자식 12명을 통하여서 정말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국부가 됩니다.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의 믿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그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뭐라고요? 택했다고 말씀하세요. 야곱은 택한 자라고 해요. 하나님, 야곱이 어떤 행동을 알기도 전에, 야곱이 어떤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도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택하셨고 그 야곱을 믿어주시고 그 야곱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요. 그 부어주신 그 사랑과 그 믿음으로 야곱은 정말 이스라엘의 국부가 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볼 때에 어디를 보게 되느냐면 욥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이죠. 야곱은 말씀꾸러기고 야곱은 정말 문제투성이의 아들이었다면 욥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주 효자였고 아주 모범적입니다. 문제투성이 이 야곱에게 믿어주시고 그 야곱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야곱이 무슨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택하시고 먼저 다가가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지극히 모범적이고 지극히 의롭고 지극히 정직하고 지극히 온전한 이 욥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그 욥을 완전하게 믿어주십니다. 얼마만큼 믿어주세요? 사단에게 자랑할 만큼. 사단이 욥에 대해서 막 이러쿵저러쿵 거짓말로 정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단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적극적으로 반격을 하십니다. 뭐라고 반격?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부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자랑하고 싶은 자식이었어요. 그 욥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믿어주십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욥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요? 욥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더라 그러잖아요. 입술 범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어설프고 지금은 좀 마음에 안 들고 지금은 좀 때때로 우리의 속을 불편하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께서 또 이삭이 야곱을 믿어주고 욥을 믿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식들을 믿어주고 그 자식들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그 자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줄 때에 그 자식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또한 부모 앞에 사람 앞에 그 믿어준 만큼 성장하고 성숙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나오죠. 아들은 아버지를 믿지 못합니다. 여기서 야곱도 아버지를 믿지 못했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나요? 하나님 이미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복을 자기가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형 에서에게 잘못된 방법으로 다가가고 그 형의 축복권을 장자권을 눈속임으로 빼앗들어 오거든요. 그건 아버지를 온전히 아버지는 아들을 완전히 믿어주고 그 아들을 신뢰하고 그 아들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인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완전히 그 이삭에게 존중을 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도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땅히 가만히 있어도 유산이 들어올 것인데 미리 나서서 아버지가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데 건강하게 계시는데 와서 내 몫을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몫을 가지고 집을 나가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떤가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믿어줍니다. 어떻게 믿어줘요? 문을 열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그 아들이 언젠가는 다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올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믿어주는 것들에 대해서 그 아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탕자는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오늘 자식인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때때로는 야곱같이 말썽꾸러기 성도도 있고 때로는 머리 아픈 성도들도 있고 때로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욥과 같이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때로는 말썽꾸러기이고 때로는 문제투성이고 때로는 게으르고 악하고 때로는 조금 잘하고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찰떡같이 콩떡같이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믿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배반하지 않는 성숙한 자녀, 성숙한 성도의 자리에서 주께로 더 한층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주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므로 오늘 아버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믿어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배반하고 또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난 딴짓을 할 때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듯이 오늘 우리의 몸에서 난 자녀들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한 그들을 믿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마음껏 축복했던 것처럼 그리고 전적으로 그를 신뢰하고 믿어주었던 것처럼 오늘 믿을 어떤 행위가 나타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과 가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믿어주고 먼저 축복해 주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부모가 되게 허락하시고 또한 믿음의 이웃이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형통한 것처럼 오늘 우리와 또한 자녀의 관계가 형통하게 하시고 성도들 간의 관계가 형통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